성경 말씀 1절로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다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재건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 공휴일에 제가 본가에 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젊은 교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일인가요? 노트북을 잃어버렸대요. 차 안에 노트북을 두었는데 그 노트북이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노트북이 아니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안에 인사기록과 그 기업의 중요한 그런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혹시 노트북 안에 있는 정보들이 경쟁업체에 넘어가면 회사에 큰 타격을 주고 본인도 큰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노트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신고했대요. 신고했더니 공휴일이죠. 또 노트북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 파출소에 계시는 그 신고받은 분이 그건 못 찾아요 그랬대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담해서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더 놀랐어요. 경찰이 못 찾는다는 것을 목사가 전화 한 통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끊어보세요. 제가 기도하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실지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침 우리 부서에 부장 집사님이 경찰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부장님이고 저는 담당 교육자고 교사에게 어려움이 생겼으니 그분에게 공휴일이지만 전화를 한 통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지역에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하시고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더니 전화 한 통을 넣으셨어요. 그 전화 한 통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교사가 있는 곳에 웬 나이 지긋한 남자분과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나타나셨대요. 무슨 일인고 하니 그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파출소 말고 가장 유능한 수사관을 파견시켰는데 그 수사관이 하필 사모님하고 결혼식에 가던 길이었어요. 전화 한 통을 받고 결혼식 가던 길에 거기 들리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정황과 여러 가지 진술들을 듣고 나서는 대뜸 그러시더래요. CCTV를 확인하자 하시고 CCTV를 보시더니 이 사람이겠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결혼식 가시다가 오셔서 정황을 듣고 진술 듣고 CCTV 보시더니
이 사람이겠네 하고는 용의자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사와 그 수사관 되시는 분과 경비 아저씨와 올라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그 문을 열었더니 그 집안에 그 노트북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아, 고위직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모든 것에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힘이 있는 분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늘 교회에서 중학생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시고 의자 접고 뭐 자지구레한 일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경찰이란 건 알았지만 그렇게 힘 있는 줄 몰랐는데 그날 그 증거를 발견했고요.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났죠? 그 범인은 노트북 훔치고 나서 버젓이 자기 책상 위에 펴놓고 그걸 갖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모르게 증거를 다 남겨서 결국 잡히게 되었고요. 노트북은 못 찾아요. 그것도 공휴일 날 라고 말했던 그 경찰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남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교사가 이 이야기를 청년들이 연합으로 모여있는 행사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에 감동된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청년과 결혼했어요. 우리 교사가 나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노트북 잃어버린 사건을 그 연합 행사 모이는 청년의 모임에서 간증했더니 저런 신실한 자매가 있냐면서 청년과 결혼해서 지금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증거가 남습니다. 그 자매가 나름 마지막 순간, 경찰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전한 그 이야기가 흔적으로 남고 또 그것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증거를 갖게 되었겠죠. 2, 3주부터 재건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주제 아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일을 행하는 자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분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남을까요? 증거가 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조사하면 다 나와. 요즘은 과학 수사가 발달되어서요. DNA까지도 찾아내요. 그 사람이 흘리고 간 머리카락 한 올을 찾아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밝혀내는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은 어디서 불이 시작되었고 누가 방화범인지도 찾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증거를 재건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사하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믿는 자구나. 이 사람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고, 이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 짓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과 어디서 접선을 했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작당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는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증거를 3가지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을 보시면 주를 힘입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냐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표현합니다. 뭐를 힘입었다고요? 주를 힘입었대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88년 올림픽 기억나세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할 때 가장 주목하는 경기가 남자 100m 경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가 누구냐? 88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는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1987년 88 올림픽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남자예요.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 대표와 쌍벽을 이루면서 두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라는 걸 다투는 그런 정황이었는데 올림픽 1년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깹니다. 칼 루이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벼르고 벼른 게 88 올림픽인데 올림픽 때 저도 그 경기를 다 지켜봤어요. 뛰는데요. 이야, 정말 표범 같아요. 표범. 누가 이겼을까요? 기억나세요? 벤 존슨이 이겼어요. 칼 루이스가 육상 막 4관왕이 되고 막 5관왕이 되는 막 육상의 황제처럼 군림하는 그런 시대인데 벤 존슨이 또 88 올림픽에서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1년 전에 자기가 세운 세계 신기록을 0.4초 앞당겨서 9초 79에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요. 9초 79 감이 안 오시죠? 네. 이 앞에서 거기까지가 한 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1초 만에 가는 겁니다. 1초도 안 되죠. 그런데 금메달을 박탈당합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약물 도핑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몸에 약물이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결국 들켜요. 벤 존슨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칼 루이스가 나를 모함하는 거다. 나중에는 증거가 나오니까 증거는 맞지만 이 증거마저도 칼 루이스가 나로 하여금 약물을 복용하게끔 하는 어떤 모함에 내가 걸렸다. 끝까지 우깁니다. 근데 뭐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결국 박탈을 당하고 3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당합니다. 다시 복귀해요. 그런데 93년에 다시 경기에 나가서 약물 복용에 발각이 되어서 영구 제명이 됩니다.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은 약물의 힘을 입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벤 존슨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의 힘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지 증거가 남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지난주에 목욕 갔다 오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네요. 증거가 남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물까지도 주를 힘입었다라는 증거가 남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절은 14장의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힘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남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으로 남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했다면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증거만 있겠죠. 여러분 애국 군대를 뿌리치고 홍해를 건너편에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건 누구 힘으로 한 겁니까? 주의 힘으로 한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2개월 2018년 남았는데 2019년 주제를 제가 미리 알려드릴까요? 내년도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표정이 그렇네요. 네가 알지 내가. 잔치입니다. 잔치. 은혜를 받아 그 삶이 재건되면 반드시 그 삶에는 뭐가 나타나요? 잔치가 벌어져요. 15장 잔치 아닙니까?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는 나의 힘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연유는 하나님의 힘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재건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힘을 혹시 빌리려고 동원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돈의 힘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셨나요? 아이디어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이 없네 하고서는 어쨌든 돈의 힘을 빌려보려고 애쓰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힘이 아닌 다른 것의 힘을 얻어 살아요. 이런 표현도 이 말에 해당합니다. 내가 요즘 무슨 낙으로 산다. 그것도 결국 그 사람이 힘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일일 노동자들을 저는 또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술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십니다. 매일 술을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술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 공사장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거친 세계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늘 쉬는 시간만 되면 담배를 피셔야 되고 술을 드셔야 되고. 혹시 저와 여러분도 주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증거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면 멋진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힘 있는 자들이죠.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6절에 이들이 뭐 하죠? 도망갑니다. 뭐 없이요? 힘 없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를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면 돌로 모욕하며 치려고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돌든 자들이 다 기절하거나 다 고꾸라져서 멈춰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힘의 핵심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스럽지만 이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전도하려면 필요하니까. 도라에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라에몽의 힘이 어디죠? 오, 알고 계시네요. 우리 엄마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주머니입니다. 도라에몽은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지가 원하는 도구가 다 나와요. 아, 격세지감.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꼬마들 축복하려면. 자, 조금 더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요즘 히어로 시리즈가 많은데 아이언맨의 힘의 원천은 어디죠? 가슴에 원자로가 있어요. 원자로. 그 원자로를 빼버리면 날지도 무기를 쓰지도 못합니다. 주의 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핵심 때문에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힘으로 상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해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힘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못되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악하게 나옴에도 같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주를 힘입은 자는요 결국 그들을 사랑해야 하니까.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때리면서 사랑하니까 때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힘입은 자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사랑에 근거한 힘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주님의 힘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 일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피동이죠.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직업,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말들, 그리고 우리가 결정짓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해 주실 때 주를 힘입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주를 힘입어 사는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는 그 힘이 정말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대요. 뭔가 베드로의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증거는요, 일맥상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요,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봤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발 없다. 야, 저 사람 손이 없다.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들에 주목할 텐데, 바울은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목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믿음이 보여진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솔직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여진대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눈빛으로 그랬을까요? 안진뱅이가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 지나갈 때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방식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명확한 줄긋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바울의 눈에 보였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증거로 남습니다. 좀 더 일목요회관에 좀 정리하면 믿음의 유무가 증거로 남는데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그들의 뭘 보셨대요? 믿음을 보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태들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남는다는 걸 여러분 오늘부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모습도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유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크기도 증거로 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픈해버렸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당신 믿음 있네요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강단에 오셔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유무뿐만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자, 정리합시다. 믿음의 유무가 증거로 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뭐도요? 크기도 증거로 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온사 커뮤니티 교회 기독교인으로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유무와 크기가 증거로 남아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 눈에도 보여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얻는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서는 오지 않은 하인을 낫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냥 가시던 길을 가셔도 되는데 꼭 말해주고 싶은 거죠.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냥 병 나았다는 걸 알고 가셔도 되는데요. 그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자리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에 도전하십시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유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스케일을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시점까지 가면 믿을 수 없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어디까지는 믿겠는데 그 이상 믿기는 불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저와 함께. 지금 믿는 것보다 더 믿어도 됩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갈 때까지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각자 틀리겠지만 적어도 이 상태라면 큰일 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증거로 남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타깝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붙들어 주시며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자, 이렇게 높여가 봅시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도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머물러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계속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주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끝을 보십시오. 15절만 사실 한 절 주목하셔도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증거를 이미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다. 드러난 증거가 신급인 거예요. 신급.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도 아는 제우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힘을 빚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해요. 성정이 같다고. 그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증거를 구경만 할 뿐 본인에겐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증거들은 1절부터 다시 보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를 힘입지 않고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관리들을 동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든 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악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 큰 도를 든 사람 앞에서 깨갱깽하면서 주눅들어 살 주제에 조금 사람이 모이니까 동원하니까 선동하니까 그게 힘이랍시고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진정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헛된 일을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국군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여기 빨간 한정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리의 삶에 그 세상적인 헛된 일들을 우리는 깡그리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했던 것, 사람을 의지했던 것, 나름의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빨리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세세하게 경험하고 증거로 갖는 삶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요즘요 통화 기록이 다 남아요. 심지어 카톡에 주고받은 대화가 남더라고요. 지난주에 주님과 통화 기록 있으세요? 주님과 주고받은 대화의 기록이 있으세요? 혹시 믿는데 안 믿는 자로 들통이 날 기록만 남지 않으셨어요? 카톡으로 괜히 다른 사람 욕하고 전화로 괜히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만 여러분 페이지 혹시 남아있지 않나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전 참 기뻤어요.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잖아요. 1시간이라도 주님께 기도해 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했다는 사실만 알지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했어요. 4시 반에도 일어나고 1시간 시켜놓고 제가 1시간 때 일어나려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1시간 10분은 해야지. 앉았다가 2시간. 그런데요.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거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 놓은 내용인데 다가오고 있으니까 미리 좀 문을 띄워드릴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빨리 좀 오래요. 양산이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몸도 좀 그렇고 집에 좀 그냥 있고 싶은데 부모님이 오래요. 또 본가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가의 짐을 또 안고 와야 되거든요. 형제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께 잘 못해드리는 그 미안한 마음도 또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고 너무 강력하게 오라고 주문하셔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죠. 갔더니 잔치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만드셨어요. 그냥 찌개 하나에 국 하나 끓이시면 되는데 전도 부치시고
청국장도 끓이시고 뭐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불고기도 하시고 이 뭐 도대체 한 10명 올 만한 잔치상을 다 아침부터 아버지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나오죠. 생각한다고 말하죠. 왜 이런 걸 준비하셨냐고, 힘드신데. 앉아서 어쨌든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거야. 아들 이거 먹고 힘내. 돌아오는데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뭐가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살아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제게 밥 한 그릇 해주는 것, 그 의미를 묵상하는데 이 성경 전체에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죽었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아이가. 감옥에 갇혀도 돌로 맞아도 누가 어떻게 힘으로 억누르면서 굴복시키려고 해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힘내라고 감옥문도 열어주시고 돌에 맞았는데도 이상하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잖니. 그 아픈 허리에 무릎에 밥 한 끼 차려서 용기 내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말에도 내가 정말 힘있게 살아야지 하는 용기가 생기는데 그보다 더한 거 있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대신하며 살리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대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닙니까? 결국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증거에는 따라서 합시다. 배우가 있더라. 결국요, 조사 다 해보니까 통화 기록 해보고 뭐 동선 따져보고 뭘 다 조사해보니까 결국 우리는 똘만이에요. 주를 힘입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배우가 있더라는 거죠. 화내야 되는데 화내지 않고, 어부가 병든 자를 고치고, 칼로 해결해야 될 걸 사랑으로 해결하고, 나타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에 배우가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배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나와 신앙생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저 사람의 배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몇몇 성도들의 또 통화와 교제와 사연을 들으면서도 깨달았어요. 저건 주님이 배우가 안 되면 못 견딜 사연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배우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겨내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합시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화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택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사를 가도 주를 힘입어 이사를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를 힘입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요. 주님이 배우였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고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건 힘 있는 자들에게 체포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질당한다는 건 힘 있는 자들에게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거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힘 있는 자 앞에 설 거래요. 나약하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매맞고 비아냥거림 당하며 그 임금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뭐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가슴에 한번 같이 품으면 어떨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가? 저는 사실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만 조사 다 해도 목사의 삶보다도 들통나야 될 삶이 더 많지 않을까요, 속으로?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왜 날 사랑하실까? 그 답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따라합시다. 나를 결정적 단서로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는 살아있다는 그 사실 앞에 결정적 증거로 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를 힘입어 살아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들에 핀 꽃들도 들풀도 잎이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 까보냐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고 밥 못 차려줍니까?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새끼들을 들풀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힘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 찬송 함께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재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표현하면 어떨까요? 증거가 없어서 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딱히 못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증거는 많은데. 어설픈 설교이지만 여러분의 목동으로 서 있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얻은 결론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어미가 밥 한 끼 차려주는 그 마음,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은 책임지려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 이름 걸지 마세요. 난 예수쟁이다. 나는 모든 걸 예수의 힘을 입어 살겠다라고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증거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얘 내가 사랑하는 애라고.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애라고. 하늘을 먹물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증거가 어느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이 노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첩에, 저와 여러분의 일기장에, 저와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인생의 모든 여정 중에 기록하고도 또 기록하고도 모자라는 증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며 나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날 향한 하나님의 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증거로만 싸움을 붙는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과 여러분 어디까지 버티실 수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합격하더라.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 이런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통틀어 이것은 분명합니다. 물에 젖은 제단 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불붙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그런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자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기도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정적 단서로 삼아 우선은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 보니까 알겠다 하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되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